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거룩성을 가지고 각자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나는 제물과 함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경배와 찬양, 기도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9월달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선교에 집중하라. 다음 주 둘째 주일이 아마 선교 주일일 거예요. 선교는 정해진 그 달에만, 기회에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할 때 또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실력의 차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실력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런 또 핑계, 변명을 또 할 수 있겠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항상 우리는 매사에 환경 탓을 참 많이 하는 거. 그게 저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더라도 이 환경 탓이다. 이런 게 목사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잘 되면 좋은 환경, 안 되면 나쁜 환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해. 이게 뭐 그냥 환경이 안 좋아서 집안이 뭐 그냥 어떻고 뭐 부모가 어떻고 뭐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뭐 누구는 뭐 실력이 없어도 돈이 있으니까 뭐 잘만 되고 그냥 그죠? 왜 이렇게 직장에서 진급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올라가는 거. 군대에서는 진급이라고 그러는데 성진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더니까 못된 상사 새끼만 만나서 그래. 이러고 저러고 그냥 하여튼 이유가 많아. 그게 다 이제 환경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동종 업종을 갖다가 이렇게 싹하면서 이렇게 말이야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이렇게 자꾸 하니 이게 되겠느냐 말이지. 한 집권 넘고 똑같은 동종 업종을 차리고 말이지. 이 비즈니스 도덕성도 없는 집이 너무 많아 이게. 아주 이유가 많아요. 다 이게 환경 탓이야. 절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어느 일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뭔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목표한 것을 내 손 안에 쥐려고 한다면 환경 탓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교회는 요즘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게 불편해요. 너무 편해요. 교회 다니는 게 사실은 불편해서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과거에 비하면. 제가 자랐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편하게 다녀요. 교회 생활에 또 얼마나 과거에 비하면 또 교회 가면 또 그냥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뭐 그냥 다양한 하여튼 뭐 우리 뉴욕 종목교회만 하더라도 개척 시작 15년 전에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카페 목회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방문자들, 또 여러분과 같은 유학생들 와서 아무 때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오픈 세븐데이에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들어오면 음악도 나오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냉장고 물려 먹을 게 있고 말이죠. 학생들 와서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듣고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냉장고에 가서 먹을 거 먹고 간식도 하고 이런 교제장 이런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우리 뉴욕 종교가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어떤 그 계기가 돼서 맨하탄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라고 100이면 100 사람들 다 말렸지만 지난 세월 동안에 교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됐다라고 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도 했지만 어떤 뉴욕 종교회만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15주년까지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떤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뭐 그 교회 오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모든 걸 다 뭐 채워주고 공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지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좋은 점수일까? 낙제 점수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들라고 해볼까요? 저는 낙제는 아닙니다. 기본은 했고 칭찬받을 정도의 믿음은 됩니다. 라고 손을 들라고 누가 되겠어요? 그죠? 환경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보면 도리어 요즘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믿는 자식들이 뭐든지 더 잘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자랄 때는 오히려 정말 없는 집, 집이도 가난한 집에서 환경이 정말 안 좋은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장학생도 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사실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냥 너무 환경이 좋은 애들은 그냥 탈선하고 말이죠. 말 안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만이 내가 있는 집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런 거? 우리 신앙생활도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게 뜨거웠다니까. 정말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4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자극자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이 어딨어요? 최고의 환경이잖아요. 우리 꿈이 에덴 동산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도 범죄해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니까요. 자, 이러면 이게 원인이 뭘까? 이게 원인이 뭘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을 세워놓고 지금 뒤안더라고 앞만 보고 막 저도 좀 그런 입장이에요. 뉴욕 종업계 15년을 지금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K타운에서 12년과 브라이언 파크에서의 3년차, 타임스퀘어에서의 8년차 이런 예배를 15년 과정을 통해서 뒤도 안 보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인을 하셔요. 이제 좀 돌아볼 필요도 있고 돌아온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뉴욕 종업계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좀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과 상황을 한번 잘 진단 점검을 해서 그리고 재정비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인을 자꾸 주셔요. 저도 답답했거든요. 왜 이렇게 원하는 목표대로 목적대로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 참 기뻐하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게 벌써 제 생각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순한 거예요, 사실.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니까 왜 이렇게 원하는 목표가 그리고 지경까지 나아가지 못할까? 왜 이렇게 더뎌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비하는 시간이, 진단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 첫 번째, 예배의 개혁적인 측면에서 한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작도 과정도 끝도 우리가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이 예배부터 회복하는 것이 그동안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예배의 의미를 부여를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진단을 했거든요.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돌아오고.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집중도, 집중력.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중도에 대한 차이. 얼마만큼 집중도가 있느냐, 얼마만큼의 집중력을 발휘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모았잖아요. 계속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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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라. 공부 못하는 것도 산만해서 못하는 게 많잖아요. 뭔 목표를 세워놓고 일하면 그저 주변에 산만 살면 팔다가 헷갈리는 게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막 돌출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사실은. 또 다른 말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게 픽셀해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게 보면 이 집중력의 차이인 거야. 집중력의 차이인 거야. 자, 어차피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겉으로 보는 세상은. 세상은 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의 그것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러네, 성경은. 일시적으로, 당분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한 안에는 이 세상에 사탄들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엄청나죠. 아까 얘기한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을 해요.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야, 세상 사람이 날 뭐라 하더냐?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해? 적어도 제자된 너희들은 스승인 나에 대해서 3년 동안 지붕 안에서 한솥밥 먹었으니 그래도 알겠지. 다른 11제자는 꿀 먹은 벙어리같이 가만히 있는데 성미 급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멋지게 나오잖아. 이거 하나님의 이게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무슨 정보를 수집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방출된 게 아니라 이건 초자적인 하나님의 이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고 그냥 대답이지. 정답을 맞추기 위한 배운 학문의 지식이지. 전달이겠죠.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건 지성이에요. 이성이에요. 내가 깨달아지도록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 그건 인간적인 힘의 의지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 그걸 넘어서고 초월적인, 내가 아는 환경이 아닌 초월적인 무엇인가가 와서 접근하고 충돌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고백인 거죠. 은혜인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고난받을 것을 암시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러니까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또 막아선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금방 막 엄청나게 칭찬을 해놓고 말이지. 사탄아 내게로 올라가라. 같은 베드로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은혜를 끼치는 상황도 있고, 한순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파괴하고 방해할 목적으로 사탄이 막아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탄도 되더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시도 끼어있어.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은 사람 같은 장소인데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탄의 역사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도, 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방해해야 했을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힘들어지면 안 돼.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그 은큼한 음흉한 그 자세, 예수님을 위해서 뭐 스승을 위해서 뭐 이렇게도 한 의리 있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조금 더 맥락을 짚어보면 예수님이 실패하면 안 돼. 고난받으면 안 되지. 지금 승승장구해서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때가 막 그냥 군중들이 모이면서 지금 난리가 아니야. 인기 스타인데, 슈퍼스타인데 지금 말이지.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을 회복하니 안 하니 지금 난리인데 지금 끝까지 가야지. 그런데 이거 뭐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뭐 고난을 당하고 뭐 죽어버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뭐 이렇게 되면 역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닭도 쪽에 뭐 지붕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얘기 알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목적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집중도.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베드로는 자기의 출세, 성공에 보이지 않는 집중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야에서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도 세 가지를 다 멋지게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1성으로 투프리치 해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이죠. 이 천국에 대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데 그 사람들의 현재 직업은 뭐예요? 거꾸였어요. 피쉬어맨. 근데 이후로는 나를 따르는 순간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변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변화를 주는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던 목적은 이 나를 따르는 사람에 한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와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놓고 16장에 가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배를 두고 따라갈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기적과 같은 은혜인 거죠. 어떻게 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총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잖아. 자꾸 이상한 데서 기적을 찾지 마세요. 되게 유익한 쪽에서 자꾸 기적을 찾으려고 하지 마.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나는 율법을 다 행했다고 말이야. 다 그 가난한 사람이 주고 너 나를 따라와.
같은 따라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부자 되게 있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감이 오겠어요? 사람 낳는 어부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 부자에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진짜 부자가 뭔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게 라고 한방 따라왔겠느냐. 손에 잡히지를 않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슴이 움직이겠어요? 어떻게 손발이 움직이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불리하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일도 기적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정도 되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적을 꼭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내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네. 아, 이거 기적이다. 오늘 이미 여러분 기적 경험하신 거예요. 이 정도가 기적인 거 여러분 알고 사셔요.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세상에 맨하탄 한복판에 예배당에 있어가지고 여기 주일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방문하신 여러분들이요. 뉴욕 정원교 15년 동안 그런 분들이 매주마다 주로 케이타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줄 몰랐다고. 아유, 그냥 호텔에서 지난밤에 그냥 하나님 어떤 저기 권사님께서는 그냥 막, 아유, 이제 맨하탄에 여기 왔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을 끼고 와서 너무 죄송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꼭 주일 성수 여기 와서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우리 뉴욕 좋은 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 예배 마치고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맨하탄 한국과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서 주일 성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 방문하시는 분 뉴욕 정원교회 감사합니다. 이유예요. 기적과 같은 현장이라니까요. 이런 사소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는 실력 있는 영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가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있어요. 물고기만 잡는 그런 뱅크에다가 세이빙 어카운트에다 돈만 채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뭔가 좀 고차원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따라감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줬던 역할을 했던 도구가 됐던 배, 집 이런 거 다 배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 근데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6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라고 한 거 보니까 목숨도 내가 나가. 세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배고리고 저 도망고 이제 따라오기 전에 너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함부로 너 나대지 마. 감정적으로 너 움직이지 마. 너 목숨 내려놓을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거기다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하고는 경진하는 게 십자가야. 제가 그러잖아요. 최근에 제가 저기 고대 다큐멘터리 요즘 제가 아주 심취해 있다고. 고대 역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장군 로마 장군이 말이지 전쟁에서 개선 장군으로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모든 일을 로마로 통한다잖아. 아주 도로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선 장군들이 다 군사들 그대로 그냥 다 들어가면 보통은 다 이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이제 물건 같이 전리품과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야.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끌고 들어오면 다 이제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뭐 만 명이 넘는 그 포로를 잡았는데 이 장군은 그 장군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도 너무 어려워. 그것까지 외우고 싶지는 않아. 그 장군은 그걸 다 포로로 해 전리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장군들과 달리 다 내가 가는 그 길목에 전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다 처리시키는 거야. 로마에 대해서 어떤 세력도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어떤 그런 무력심이 겁을 주는 공포정치 않고 공포정치. 그래가지고 그 포로들을 그 가는 길에 십자가를 만들어가 촬영을 해요. 이게 십자가야, 이게 십자가. 근데 나를 따라오려고는 첫째 너를 포기하는 거다.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 우리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이건 진짜 살벌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뉴욕 종합교회도 이제 목표를 세우고 목적하여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렇게 고민하고 목사도 지금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근데 어쨌든 이 집중도와 집중력이 차이를 만들더라. 자, 그러면 다시 본문에 와서 보게 되면 그래 배도 버려. 목숨? 아니 좋아 버려. 아직 거. 근데 배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등지고 내가 그동안 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천하롭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던 그 목숨조차도 내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포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죠. 목숨보다도 내 가족과 재산보다도 이걸 내가 선택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가치 때문에 포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도 맞잖아. 우리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이 밭에 숨기운 보물 있잖아요. 보물이 발견됐다니까. 근데 그 보물을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니까. 남들이 그 땅을 패온 줄 알고 있어. 지금 농사짓다가 말고 그냥 빈 땅이야.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이야. 근데 이 농부가 어떻게 하다가 땅을 파다 거기서 보물을 발견한 거야.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남들이 관심 없는 그 땅을 사더라는 거야. 남들이 보면 이거 바보 천치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디다 돈 다 자기 전 재산 나오다 다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생각했어요? 보이는 거친 빈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내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점검해 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일을 달 필요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거기다 일을 달겠어요?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 성도들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예요. 근데 왜 싸울까? 왜 분쟁이 있을까? 왜 이렇게 관계가 은혜롭지 못할까?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밖에 있는 원수 마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한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잖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원인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자꾸 뭐 청문회 하듯이 그거요. 해결 안 돼요. 원인 단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자기중심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15년 전에 쓴 칼럼 중에 하나님의 뜻은 고무줄인가?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 고무줄인가? 고무줄은 늘었다 줄었다 하죠? 고무줄 몰라요? 고무줄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내가 땡기는, 내 입맛대로 땡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저쪽 편은 자기가 땡기는 대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내 뜻을 커버하기 위한 포장인 거지. 결국은 자기중심적,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야. 금식, 자기 만족일 수 있고, 구제, 자기 만족일 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간증을 조심해야 돼. 간증하다 보면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나와.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게 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목표,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만족, 이런 부분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내 자신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출석하는 이 자체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고 의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24시간 자나깨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야,
따라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해. 내가 과연 내 십자가를 지고 있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불평불만은 왜 나올 것 같아요? 원인은 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야.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셔럽하지. 말 못하지. 찍소리 못하지. 부끄러워서. 응? 근데 이게 자꾸 징얼징얼대고 말이 많은 게요. 목소리가 큰 게 뭔지 아세요? 다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교회 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전부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포장해가지고 다 하나만 장사꾼처럼 예수님 책찍을 들고 그렇게까지 분노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께 온유하신 분이 다 뒤지고 없구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동일하다. 보이는 모습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보일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그거 다르지 않다는 거야. 지금도 동일하게 책찍을 들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이 없다니까 역사적으로. 아무리 호화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 예배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요구를, 필요를,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무슨 자기 만족이잖아. 그래서 신앙생활 가서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은 예배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보지 말고 그분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생각을 좀 읽어야, 마음을 읽어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대화를 좀 해봐야 그분의 도대체가 기뻐하시는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쇠기의 교육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전하고 들어도 자기라고 하는 이 고집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해로서. 인터넷으로는 짤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소개를 합니다. 왕과 신하가 죄를 범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대요. 그때문에 그 하인이 왕이여 나의 생명을 살려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죽도록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컵을 가지고 와라. 이 컵에다 물을 막 채웠대요. 그분들이 마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채운 물을 가지고 도성을 한 바퀴 돌라고. 도성을 한 바퀴. 그 대신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꽉 찰랑찰랑 채워진 물을 들고 도성을 한 바퀴 돌아요. 살라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근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신랑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가득 찬 이 물을 가지고 이 얘기 알아요? 아는 사람도 그냥 알아두면 모르는 척 들으세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너 저기 어디 시장 지나왔지? 거기서 무슨 장사꾼들이 있더냐? 너 어디 공원 지나왔지? 거기 아이들이 많이 나와 놀더냐? 이것저것을 한번 네가 돌아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시장에서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왕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물 쏟아질까봐 이 물컵에만 집중하느라고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물이 목숨이에요. 이 물이 나의 목숨과도 같다라고 그 가치가 여겨지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막 5만 가지 주변을 다 돌아보면서 그걸 즐거움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뭐 여기저기 뭐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을 그 도성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여전히 했겠지.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먹고 마시며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권력을 쫓아가기도 하고 학문을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해서 한눈을 팔면서 살았겠죠. 왜 이 물 한 컵에 거기에 집중하느라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까? 그게 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관심조차 없었을까? 이 물은 나의 목숨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세계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면 집중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수준이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도 예수님이 복음이 말씀이 전하고 듣지만 아직 절대 평가가 안 돼 있는 거야. 아직도 내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집이 아질이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되면 나 안다. 목사 안 할래. 이런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뉴욕 정오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되는 뉴욕 정오교회 되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환경은 핑계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중심 복음,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